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열어 우리가 같이 봉독하며 또 그 말씀을 배웁니다.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듣는 그 귀와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을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봤고 위로를 가졌죠. 그런데 산상수훈을 잠시 멈추고 제가 민수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달 성경을 한 권씩 같이 보고 또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정상 많이들 못 오세요. 그래서 민수기를 그냥 넘어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짚어서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민수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읽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서야겠구나라고 하는 좀 도전을 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힘드셨고 저도 힘드셨죠? 2주 내내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힘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와 상담을 하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모두가 다 힘드셨어요. 삶의 그 녹록지 않음과 그 고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며 살아야 하건대 그러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보며 성경의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강인한 구원받은 자의 그 삶과 나의 모습의 그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것은 비단 저와 상담을 하신 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이요, 아마 말은 못해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어떤 힘듦과 고통 속에 있다고 전 믿고, 또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위로의 또 소망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산상수훈 강해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치열하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거룩하고 단호한 그 메시지들을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상고해보고자 했습니다. 민수기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제목 정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민수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넘버스라고 했어요. 개수죠. 즉 원래 이 민수기의 원 제목은 히브리어 원 그 제목은 그 첫 번째 구절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분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것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원죄가 그게 어찌 보면 더 맞는 제목이잖아요. 왜냐하면 민수기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대부분 38년의 기록이 민수기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대로 광야에서라고 하면 좋은데 70인역, 즉 헬라어 이걸 번역하면서 번역하는 사람들은 아리스모아라고 하는, 즉 넘버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또 교회가 그걸 받으면서 그냥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풀리지 않는 저의 숙제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걸 민수기라고 이름을 줘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민수기는 처음 시작해서 신광야에서 모세가 계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은 출애굽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이제는 모여들어 계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6만이라고 하는, 그렇죠? 6만이라고 하는 남자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압 평지에 가서 다시 계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에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계수하는 장면, 오늘 메시지가 그거죠. 모압 평지에서 38년 지난 이후에, 그리고 40년 이제 광야 세월이 끝나는 이후에 세보니까 처음에 애굽을 경험했던 자들이 다 죽더라, 다 죽었더라.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더라. 이 메시지가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구약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거울과 모형과 경계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수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적들을 통해, 또 그들의 삶의 태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통해 우리가 거울처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듯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나만 힘들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힘들고 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찰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죽음 앞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교회, 즉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40년을 광야교회라는 칭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면을 봅니다. 여러 가지 모형을 봐요.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믿음에 대해서도 모형을 볼 수 있지만, 또 좀 더 넓게 봐서 우리는 출애굽을 그 구원이라고 맺고 가나안 땅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받고 광야를 교회에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녹록지 못한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또 복음이 거기에 있는 줄 믿고 오늘 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답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민수기를 보다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질 겁니다. 민수기는 한 장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두드려 맞고 또 원망하고 두드려 맞고 반역하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그 수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40년 내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디베라, 즉 불에 다 싸질러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1장, 아니 12장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봤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장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11장 4절에 바로 그 무리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즉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는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탐욕이 다시 용서를 칩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혹이 돼요. 같이 그 탐욕에 젖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은 우리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이제 맛없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그 만난 고기 좀 주십시오. 그리고 부추, 마늘 이것도 다 챙겨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구원시키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은혜의 백성이 됐구나. 영적인 양식, 이 만나를 먹고 사는구나. 이거에 감격했던 우리가 이제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내가 세상에서 예전에 누렸던, 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가 나에게 없다고 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탐욕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셔서 고기를 주시죠. 고기를 주시되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웁니다. 즉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져주는데 기브롯 핫다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는 그 탐욕스러움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는 모세를 대적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동참해야 될 지도자들이 대로 욕심이 생겨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은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나병에 걸리는 일을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그것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37절에 그 땅에 또 악평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14장에 가면 이제는 가데스 바냐에서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열 정탐꾼이 가서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하더라라고요. 악평하더라. 믿음 없음이죠. 즉 믿음 없음을 또 보이며 악평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그 앞에서 재앙으로 죽이는 일을 벌이십니다. 민수기 16장에 가시면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는 또 재앙이 닥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런 재앙이 닥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고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하죠?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얘들 싹 다 죽일 거야.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서 그 재앙을 또 넘기게 합니다. 연병으로 4,7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또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원망하는 장면,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물이 없어서 고생했을 때 조금만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다 했었다고 자신의 삶 속에서 다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셨다는 걸 인정했고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백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삶을 또 나의 앞에 물이 없는 갈증과 고통이 닥치니까 그 하나님을 또 싹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물을 쳐서 또 물을 내게 합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또 거룩하게 하지 못하여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또 재앙을 맞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제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으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돌립니까? 빨리빨리 좀 응답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 데 가서 때리고 싶지만 우리가 때릴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상하는 이유들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시딤에 가선 바알부올, 즉 바알신이죠. 바알신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다. 두 가지죠. 바알신은 번영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즉 이 세상의 번영과 권세와 권력의 탐욕에 넘어가는 겁니다. 또한 음행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나를 만족을 줄 것 같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바알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교회인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얼마나 무겁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 신광야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신광야에서 계수했던 모든 자가 2명만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이 재앙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해놓고는 신광야에서, 그 광야 안에서 38년 동안 다 매장을 당하더라.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고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의 경험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도 하시며 여러 가지로 내가 널 사랑한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두렵게만 보이지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와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구원시켰어 라고 감사했지만 지금 내 문제에 막닥뜨리니까 바로 그 모든 감사와 사랑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 원망 속에서 두렵고 단호하게 그들을 징계하시며 이스라엘을 38년 동안 끌고 가셨던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한 곳에 멈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뭔지를 측량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주를 퍼붓게 하는 모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부의 다른 나라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파괴하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을 택한 이후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이 나를 반역하고 원망하고 뒤지고 볶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계획에서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 말씀을 이루지 말아야지, 화나니까 이루지 말아야지 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얘를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다른 민족 세우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각 찢어지는 가슴을 여매며 그들에게 징계하고 그들에게 힘들게 그들을 이끌어왔지만 내 본심은 거기 있지 않았다. 한 번도 내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며 내 백성을 사랑해서 끌어버린 적이 없다. 꼭 어머니가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양육했고 그에게 징계했으며 그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다면, 정말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자라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든 고난이 있던,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징계를 받고 있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쏟아 부은 것들을 철회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그 발람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아니,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털끝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막 징계하고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그들을 다루시면서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백성의 죄를 보지 않는다. 내 백성의 반역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고 반역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데 그 본심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반역자들아 라고 말했을 때 모세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징계가 따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양극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갈등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죄를 철저히 다루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바벨론, 모압, 에돔 이런 족속들은 왕 세워서 자기들끼리 왕 세워놓고 잘 먹고 잘 살고 흥황하고 항상 이스라엘보다 잘 살아요. 편안하게 기쁘게 쾌락을 만끽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한다는 말이 없어. 내둡니다 그냥. 로마서에는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도록 여러분들의 죄와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저는 절대 그 아이를 데려다 두드러 패지 않아요. 내 자식은 팰 겁니다. 내 자식은 때려야 됩니다. 내 자녀니까요.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구나.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며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주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리고 이 결심을 민수기 24장의 발람에게 한 별과 한 규가 나타나서 이 일을 이룰 거라라고 했고, 그 별과 그 규는 예수님이셨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과 이 고뇌를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갈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침내는 무엇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신명기는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인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 또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를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적인지 매 순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처절한 삶을 보면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야. 맞아. 못 지키겠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언약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광야길을 걸어가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매 시험 가운데 살죠. 그런데 우리 매 시험 가운데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구나를 깨닫는다고요. 한 집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내가 선택하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 죽겠대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더니 여러분들 기도하라도 다 들어주더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이 다 탐욕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고 막 능력 있고 막 기쁘고 항상 그래요? 문제가 있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과정 중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처럼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해 겪고 나를 낮추시고 나중에는 이야 하나님 참 지혜롭습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게 맞네요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직장으로 사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혜를 볼 땐 답답해 보이는데 그 말씀이 진리네요. 내 뜻대로 안 된 거 감사합니다. 그 낮아짐, 그 겸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염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을 것 같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저는 오늘 본문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건 나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삽니다. 애굽을 경험하고 애굽을 그리워하여 끊임없이 목이 고든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탐욕적이고 원망하며 반역을 입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나, 옛사람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광야라는 교회에서 그 옛사람을 죽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 영광을 말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황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그때 비로소 환호성이 나올 것입니다. 이 땅이 녹록지 못한 삶, 또 나의 죄성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 후회하신 적이 없으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끊으려고 마음먹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마침내는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야만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또 어마어마한 징계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자아가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끌어가는, 그래서 우울해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 순간 고백하며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주시고 마침내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닫고, 내 힘과 내 능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